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 75번입니다. 75번. 무엇을 먹을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써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를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러던 생각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잠잠
시간은 우리가 공동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 드려질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배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며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빨리 퇴치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공동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308장 찬송가 308장 잠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가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고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비록 나라가 시끄러워도 전 세계가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어갈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환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는 역시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또 더 주의합시다. 남양뿐만 아니라 또 비봉에도 이렇게 환자는 없지만 지나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도 또 조심할 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반갑더라도 좀 악수나 포옹, 밀접 접촉 주의하시고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대화할 때 충분히 거리 유지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히 정리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당분간 이렇게 11시 통합으로 드리고 또 가정 예배로도 드리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새기면서 또 동시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신천지도 처음에는 이단인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같이 놀고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러니까 신천지인 줄 몰랐죠. 지금 이렇게 되면서 전 국민이 알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도 미래 신천지가 있어요. 미래 신천지처럼 커질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어요. 작게는 10명으로 20명으로 시작하지만 수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미혹의 영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의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구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2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지난주는 떨어질 날이라는 제목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압제를 하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또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도 이게 지금 언제 끝나나? 코로나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맨날 뭐 일제 치하에 있을 때보다 공산 치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긴 기간 사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니까 심지어 거기 끌려가서 이게 언제 돌아올지 막막한 정말 위기가 극대화되고 우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으로 뜻을 이룰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위기 상황 또는 우리의 심령이 우울해질 것 같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복음을 더 믿음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첫 번째는 그 악의 세력은 결국 떨어진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결국 떨어지죠. 이 계명성으로 비유됐죠. 이 바벨론이. 이 계명성은 금성이고 금성은 또 영어로 하면 비너스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찬란하고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별이 바로 금성이죠. 비너스 계명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찬란하던 계명성도 해가 뜨면 안 보입니다.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것처럼 아무리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잘난 척하던 바벨론도 결국 그 계명성과 같은 바벨론도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주 두 번째로는 뭘 말씀드렸냐면 그 악의 성향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 그래서 계명성이 어떻게 욕심을 부립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리까지 넘봅니다.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통제 불능이구나. 지금 신천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욕망은 끝이 없죠. 악의 성향은 결코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 세 번째는 뭐였냐면 결론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성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이 죽음의 제일 밑바닥, 수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명성과 같은 이 사단의 권세, 아주 기세등등했던 그런 권세들은 한순간이고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순종할 때 최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떨어질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자,
자,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광환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목이죠.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 대신에 제가 이렇게 옛날 주일학교 때를 생각하면서 앞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고 했는데, 이 광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도 이렇게 간혹 사진이나 이런 것도 참조해 주시고 앞에 그림도 참조하면 되겠는데, 광환 좀 생소하죠. 간혹 사람 이름 중에 이제 광환이라는 이름도 종종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난리난 이 바이러스 이름이 바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인데, 왜 그랬냐면 이 바이러스의 생긴 모양이 이 코로나 모양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뭐냐?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럼 코로나가 뭐냐? 코로나가 뭔지 아세요? 잘? 젊은 사람은 좀 알겠지만 또 모를 수도 있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처럼 어떤 빛을 내는 이 발광체 둘레로 빛의 고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것을 이 코로나라고 하고, 이제 한자로는 빛광자, 광. 그 다음에 이 고리를 환이라고 그래요. 환. 그래서 빛의 고리, 그걸 한문으로 하면 광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하도 이제 지겨울 수 있어서 이제 한문으로 광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 고리, 이 둘레가 마치 우리가 모닥불을 보면 불이 정지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잖아요. 불꽃이 계속 변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 광환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사진 보면 그렇죠? 이 태양 코로나, 여기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생긴 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하늘에 뜬 이 태양 주변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생성된 모양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죠. 자, 근데 이 사진상에는 이 고리가 굉장히 뭐 얇아 보이죠. 근데 무려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1300만 킬로미터. 1300km도 긴데 1300만 킬로미터, 엄청나죠. 지구의 직경이 약 13,000km입니다. 지구의 직경이 13,000km인데 약 1000배가 되는 1300만 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조그매 보여도 우리가 해를 보면 작아 보이지만 엄청 크잖아요. 그처럼 이 코로나 역시 태양의 그 둘레를 이렇게 감싸는 이 코로나의 그 길이 역시 어마어마하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저 태양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리고 평소에도 저 코로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이래저래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 태양의 코로나랑 좀 비슷한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죠? 그래서 저 코로나는 우리가 이제 개기일식 때나 특수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데, 그러나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아주 현미경으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향력은 정말 엄청 커져가지고 저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의 영향력, 태양 코로나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뭐 아시아, 유럽, 지구 반대편까지 건강에도 영향 미치죠. 경제에도 영향 미치고, 사상과 종교, 막 정치 등등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박쥐에게서 시작됐던, 또 연구실에서 시작됐던, 어쨌든 우리는 이런 엄청난 파장을 보면서 그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광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이 시간 깊이 새겨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미약함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인간의 미약함을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안개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계획을 세우죠.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착착착 몇 년 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성공하고, 예. 계획을 쫙 세우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무관심을 넘어서 대적하고 심지어 비웃고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깨닫게 되죠. 인간은 그저 이 대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인체의 신비도 우리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연구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어떻게 못하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복잡하고 우주는커녕 우리 인간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작은 조각이었구나. 이렇게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랑하던 첨단 과학, 의술, 그걸로도 코로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뭐 더 선진국들, 그 문화, 문명 발달을 자랑했던 선진국들조차도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구나.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성경은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그겁니다. 나는 꽉 찼다, 부유하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은혜 아니면 난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가난한 심령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가난한 자들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세심한 돌보심을 자주 잊으며 살아왔어요. 사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습니까? 별별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희한한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지금도 떠돌고 있어요. 지금 이 공기 중에도 별별 바이러스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는 별별 균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몸 안에는 유해한 균도 있고, 그것이 들어오면 또 몸에 좋은 유익한 균, 유산균 같은 거, 그죠? 유산균들이 안 보여요, 그죠? 그 음료수에 유산균, 야구르트 같은 거에 섞여 있어서 안 보이죠. 근데 우리 몸 안에는 유해한 균이 있고, 그걸 또 맞서 싸우는 유익한 균도 있어요. 공격하고 방어하고 우리 몸 속에서도 그런 균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집에도 또 어딜 가도 다 보이지 않게 대장균도 있고 뭐 별별
희한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탐욕들 때문에 우리가 잊고 살아왔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미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품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자는 건데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를 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하루에 사람이 죽는 숫자가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하면 적게는 8만 명일 때가 있고요. 많으면 15만 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통계를 언제 나누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하루 24시간은, 하루 24시간은 초로 따지면 86,400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1초에 한두 명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딱하면 지금 지구촌 어딘가에서 한 분 돌아가신 거예요. 똑딱하면 또 지구촌 어딘가에서 두 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여기서 품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품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기 전의 상태, 그 전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막 무질서하고 결핍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수면 위를, 무질서한 이 결핍한 엉망인 그곳을, 그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하셨다. 근데 운행이 뭐냐? 우리가 뭐 그냥 차량 운행만 생각하지 말고 이 운행이 무엇인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알을 품는다는 거예요. 알.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아까 코로나 옆에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알을 품는 거, 그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새가 자기 그 새끼들이 아래에 있으면 그 위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새끼를 살피면서 날개짓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마치 그 어미새가 그 새 생명의 탄생, 그 부활을 바라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 안는 것처럼,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고 살피기 위해서 공중에서 빙빙 선회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즉 성령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인간이 살아갈 그 장소를 아름답게 또 쾌적하게 조성하시기 위해서 깊은 관심 속에 포근히 안으시고 또 소중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포근히 품으시고 안으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뭐 태양, 코로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태양에서 좋은 것만 방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 뜨면 따뜻해서 좋다 하지만 이 태양에서는 뭐 자외선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선크림도 바르잖아요. 태양에서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것도 있어요.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태양에서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유해한 것들,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들이 방출이 됩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어떤 광선들, 때로는 뭐 지나친 열기.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눈에 안 보여도 오존층이 지구를 또 감싸고 있고, 그리고 지구에 여러 가지 자기장, 자석처럼
자석이 형성하는 그런 자기장,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태양이나 뭐 달, 지구, 거기에 뭐 만유인력도 있고 뭐 공전이 있고 자전이 있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어려운 용어들 막 다 동원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모든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해로운 것을 차단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리도 조절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조금만 가깝게 하면 우리 다 타 죽습니다. 하나님이 또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를 조금만 멀게 하는 걸 허용하신다면 다 얼어 죽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은 수없는 위험 속에서 이미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을 병 걸렸다 뭐 나아야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사는 것이 기적이고, 태양 때문에 타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얼어 죽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벌써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고,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도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그랬어요. 나를 뭐같이 지킨다고요? 눈동자. 전에 저도 그 아르바이트 할 때 철공사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산소 용접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 후배도 이제 같은 그 철공사에서 용접을 했는데, 그 친구 보니까 이 속눈썹이 좀 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왜 속눈썹이 탔냐 했더니, 이 용접하는데 불꽃이 팍 하는데, 여러분 불꽃이 얼마나 용접할 때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근데 그게 자기 눈으로 눈동자로 오는데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눈을 딱 눈썹으로 감으면서 그 불꽃을 막으면서 그 눈썹이 탔다라고, 속눈썹이 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본능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 본능을 주셨구나. 저는 그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마치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지키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 아는 것보다, 여러분 본인은 본인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몇 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그때 서툴렀었구나. 부족했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품에 안으시는, 나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안기시고 말씀 묵상으로 안기시고,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포근히 안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당이 됐든 또 교육관이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이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나 어떤 개인의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더 포근히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진정한 독립은 하나님께 더 종속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더 얽매이는데 그게 독립이라고? 그게 자유라고? 사실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그냥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간섭 없이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떤 자유, 그런 본능이 있어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독립이 하나님께 더 종속되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주일이 어떤 절기였습니까? 바로 3.1절이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막 어선에서 제대로 우리가 살피지 못했는데, 사실 그 옛날 3.1운동 막 벌어지던 그 일제 치하에서
일본 그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서는 그 조선의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죠. 그때 당시 일본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당시 일본은 우리 조선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넓은 중국 대륙, 그 어마어마한 중국 대륙까지 진출해가지고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막 이깁니다. 심지어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진격을 해요. 러시아까지. 게다가 그것도 대단한데 한술 더 떠서 아주 초강대국 미국 진주만까지 타격을 해버립니다. 마치 세계를 정복할 것만 같았던 그 일본.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아예 체념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원자폭탄 2방,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맞고 나서 백기 들고 항복하잖아요. 그에 비해 당시 대한제국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약해 빠졌죠. 그 와중에서도 세력 다툼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물론 독립운동한 그 열사들도 있었지만 당시 조선의 상태는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때 당시 1%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데도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도 안 되는 백성들이지만 민족 대표들과 더불어서 뜻을 같이 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 미국을 통해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정말 꿈만 같은 민족 해방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미국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미국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즉 하나님의 운행하셔서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매여서, 더 하나님께 매여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그 놀라운 은혜,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원의 놀라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따라서 볼까요? 자유에도 법칙이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자유를 그냥 내 맘대로 해야 자유인데 무슨 법칙이 있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고 해가지고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데 산소통 무거운데 뭐하러 매냐? 산소통도 안 매고, 잠수복 입으면 딱 달라붙는 게 불편한데 뭐하러 입냐? 여러분, 산소통 매고 잠수복도 안 입고 그냥 깊은 바닷속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편하겠지만 그 장비를 착용해야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바다를 누비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자유롭게 신호도 필요 없고 내 맘대로 운전하자. 그러면 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매일수록 더 깊은, 더 풍성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얽매여 있고,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에 얽매여 있죠. 과거 중국의 진시황제는 어땠습니까?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불로초 구하고, 근데 진시황제가 몇 살에 죽었냐면 49살에 죽었어요. 49살. 49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고 죽음에서 좀 더 멀어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거 많은 것에서 자유를 갈구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막 여러 가지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걸 다 하려고 하지만 결국 갈수록 더 질병과 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정통과 자유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더 얽매이시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예, 기도로서, 말씀으로, 예배로, 삶의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일수록 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림이 이제 초막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초막 이 그림은 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좀 허술합니다. 거기서 한 가족 간신히 들어가죠. 좁은데 거기서 초막절 행사를 합니다. 일부러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초막 생활, 광야 생활 하던 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제는 큰 성전이 아니더라도 이 작은 초막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독대하는 시간. 비록 나 홀로 또 내 가족만 정말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런 초막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가족끼리 인터넷으로 TV로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나마도 죽일 뻔한 거를 다행히 목숨 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왔듯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자기 가정을 구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신천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질투를 느낄 정도로 때로는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막 이단 연구소 만들고 이단 대책해도 그 잡히지 않았던 신천지, 그 신천지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마스크가 이렇게 위력이 클 줄 영향력이 클 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예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시고 이 강력한 코로나, 이 광환도 전지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해결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그림, 주님이 선장 대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다. 이런 믿음으로 이 위기를, 코로나, 광환, 이 위기를 이기고도 남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을 또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묵상하며 감사하며 올리는 모든 물질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수고원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땀 한 방울까지, 그들의 호흡 하나까지 주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또 1년 52주 작정하며 또 주정금 올려오니 한 주 한 주, 정말 한 주 한 주가 지금 너무나 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루하루 숨쉬는 순간순간 주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선교 현장에 복음의 단비 같은 이 물질이 복음의 단비가 되어서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누리는 그 복과 은혜를 더불어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 순종, 그리고 주를 위해 행했던 모든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호산나 가족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교우들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무로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마치 암탉이 알을 품듯 세밀하게 그 따스한 사랑의 온기를 전달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세밀하게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